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바쁜 곳 중에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미국에 있는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다닙니다. 미국의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살벌해진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영화배우나 연예인이 이렇게 나타나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사진 좀 한 장 찍어요, 아니면 사인 좀 해주세요 할 텐데, 뉴욕의 맨하탄에 그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가 이렇게 짱 하고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요 인사만 하고 와 연예인이다 하고 그냥 가요. 이렇게 멈춰서 서서 잠깐 사진을 찍을 시간도 사인을 받을 시간도 없는 것을 보면서 와,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참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또 시간도 별로 없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참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 6시간이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쪼개고 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왜 시간을 드려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출근해요. 일주일에 하루에 일주일 7일 동안에 저는 한 5번, 6번은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참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게 생각해 주실 거야.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사실 여기서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면 이런 이유예요. 이렇게 딱 연애해서 만나는데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데, 이렇게 떠내보내는 게 싫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맨날 헤어질 바에야 그냥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사실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 사람이랑 조금 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유, 나의 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영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사실 결혼한 남녀의 사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하루에 몇 시간은 떨어져 있게 돼요. 아무리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이 아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줘라.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고 원해서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의 시간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배의 시간도 포함이 되고 봉사의 시간이 포함도 되겠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거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기본적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가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장 중심된 부분은 사실 혼적인 부분입니다. 혼의 인도를 받아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정의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체면, 이 여러 가지가 우리 혼적인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혼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해도 혼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혼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 육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식욕, 해서, 너무 배가 고픈데 하면 우리의 이성도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일단 뭐를 먹어야 돼 하면서 막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단 우리의 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우리의 육의 지배도 받게 됩니다. 사람 중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권사님들이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새벽에는 주무셔요. 새벽에 잠이 와요. 그래서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밤잠이 없나 몰라 그러지 새벽잠이 없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밤잠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하오리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을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수록 나의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익숙한 사람 없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누르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어떤 필요를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몸을 가져다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가져다 둘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영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옛날 연애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연애할 때 생각났는데, 연애할 때요, 우리 청년들도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밤새고 통화해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밤새고 통화합니다. 아유, 먼저 끊어. 아니야, 먼저 끊어. 아니, 먼저 끊으라니까. 아니, 너가 먼저 끊어. 하면서 전화를 안 끊고요, 새벽 4시, 5시까지 통화를 한 다음에요, 쪽잠을 잔 다음에 1시간, 2시간 자고 회사를 가고 수업을 들으러 가고 하는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불평불만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밤을 새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음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고, 나는 밤새 나와 얘기할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나는 내 편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냅니다. 피곤하죠, 몸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별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 때문에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어떻게 보면 피곤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얻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이 생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간증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여러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 간증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이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 음악 많이 듣고 세상 거 많이 보고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찬양 듣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요즘에는요, 정말로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주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지금 얼마나 변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나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나의 생명적, 나의 삶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수록 나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나의 혼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이 강했습니다. 나의 혼의 의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랑 비교를 해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하죠? 술 취함이랑 비교를 합니다. 이게 2번이나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막 거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왜? 대낮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술 취하는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사람은 원래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존재예요. 혼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체면도 있고 내가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어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 내가 진짜로 막 한 20년 동안 못 만났던 친구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버스를 타서 띡 하고 버스를 타서 딱 봤는데 맨 뒷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의 이름이 뭐 영순이었어요. 그럼 영순이면 자, 띡 찍고 딱 봤는데 영순이가 보여요? 여기서 버스 그 앞에서 띡 찍자마자 야, 영순아!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계신가요? 또 담대하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회적 지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창피하게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어떡합니까? 찍고 보고 놀라고 그 앞에 가서 야야야야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이성적으로 내 육신이 반가움을 막어요. 야, 안 돼. 그래도 이거는 되게 경박한 모습이야. 그러지 마. 체면이 있지.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가서 얘기를 해. 네. 이성에 복종을 해서 우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바깥에서 오줌도 싸고 바깥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자기도 하고 바깥에서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 탔는데 뒤에 영순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영순아! 그러죠. 왜?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나의 육이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사람 많은 데서 손들기도 힘든 사람이 성령 받으면 막 손들고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너무 창피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냥 뭐 하지? 이거 하자 하고 했다면 지금은 뭐 하지 하면 먼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는 게 나을까요? 이 옷을 입는 게 나을까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한테 먼저 물어보기 원하고요. 내가 주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그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격에
벅찼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세상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삶의 변화예요. 옛날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방법 없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했다면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에 이런 거 기억이 나요. 막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그랬다가 진짜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있는 것도 같고 뭐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 집에 뭣도 사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은요, 심지어 구약 사람이라 여기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우리 영안의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계셔요.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하나님께 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이분과 시간 더 보내고 싶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시간 보낼 시간이 하루에 많지가 않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자단이라도 와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좀 보내려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를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요, 여러분은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진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오늘의 묵상을 읽어봤는데 오늘의 묵상도 오늘 그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상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되지 않아요. 그 누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낸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난 당신한테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내미가 떨어지지.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의 시간을 같이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몇 시간을 보낸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봉사를 얼만큼 하고 예배를 얼만큼 드리고 주일날 난 예배 3번이나 드렸어. 아유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갖다 오늘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하여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또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즐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주님 날마다 영안에 계신 주님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